삽사인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믿음 지키기. 삽사인 영상 스크립트 50분 분량. 삽사인 오프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하늘은 침묵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도 그랬어요. 몇 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응답을 안 주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우리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10년, 20년, 어떤 이는 평생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편하게 들어주세요. 삽사인 일부.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린 남자.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나이는 75세. 요즘으로 치면 은퇴하고 손주들 보면서 여생을 편히 보낼 나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아브람아,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기서 잠깐, 이게 왜 문제인지 아세요? 아브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한 명도요. 아내 사레도 나이가 많았고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야 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했을 텐데 아브람은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아기가 생기기를.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2년, 3년, 5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람은 이제 80세가 넘었어요. 사레도 70세가 넘었고요. 어느 날 밤 아브람이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놨어요.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제 집의 종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밤하늘을 가리키셨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람은 또 믿었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요.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사레는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맞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너무 늙은 것 같아요. 내가 못 낳으니까 우리 집 여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얻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아브람도 흔들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방법까지 정해주신 건 아니잖아? 결과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이스마엘. 이때 아브람의 나이 86세였어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하갈은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사레는 하갈을 학대했어요. 아브람은 그 사이에 끼어서 괴로워했고요. 아,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믿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침묵이 시작됩니다. 10년, 15년, 20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람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레는 89세, 생리도 끊긴 지 오래였어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나이가 된 거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노인네가 아직도 아들을 기다린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서?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스마엘이 있잖아. 그걸로 만족하지. 아브람 본인도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99세가 되던 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브람아, 이제 내 이름을 바꾸겠다. 아브라함이라고 불릴 것이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그리고 사레도 사라로 바꾸겠다. 1년 후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속으로 웃었다고.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얼마 후 천사 3명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말했을 때 천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도 웃었어요. 천사가 물었죠. 사라가 왜 웃었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 사이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삭,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이었죠.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사라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25년이었습니다. 75세에 받은 약속이 100세에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아브라함이 76세, 77세의 아들을 얻었다면, 그래도 가능한 나이네. 기적이라고 하기엔 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100세와 90세?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하면 불가능도 가능이 된다. 그리고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련되었어요. 처음엔 흔들려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던 사람이 나중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25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 기다림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년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1년, 3년, 5년.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걸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좀 더 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삽사인 2부, 요셉, 13년간 감옥에 갇힌 청년.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라는 17살 소년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늦둥이이자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야곱은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만들어줬어요. 채색 옷, 여러 가지 색깔로 수놓은 아름다운 옷이었죠. 형들은 일하러 나갈 때도 요셉은 집에 남아있곤 했어요. 당연히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 아버지의 편애가 너무 노골적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요셉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들판에 곡식단들이 서 있었어요. 요셉의 곡식단은 한가운데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순진하게도 형들한테 이 꿈을 자랑했어요. 형들아,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더라. 형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 건방진 녀석, 가만 안 둬. 형들은 이미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증오로 바뀌었어요. 자기한테 형들이 절할 거라고?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이 양치는 곳에 심부름을 갔어요. 형들은 이때다 싶었죠.
저 몽상가를 죽이고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다행히 맏형 르우벤이 말렸어요. 대신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죠. 그리고는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은 20개에 요셉은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어요. 형들이 절할 거라는 큰 꿈. 그런데 현실은 노예 17살 먹은 히브리 소년이 이방 땅에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요.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고위 관리의 집에 팔려갔어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꿈은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였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알아봤어요. 요셉에게 집안 전체를 맡겼죠. 아, 이제 좀 살 만해지나?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나와 동침하자.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어찌 이런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까? 성경은 날마다 유혹했다고 기록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어요. 요셉은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죠. 그 여자는 화가 났어요. 거절당했다는 수치심과 분노로. 그래서 거짓으로 요셉을 고발했어요.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증거는 요셉의 옷. 결과는 감옥.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17살의 노예가 되더니 이제는 죄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죠. 보통 사람이었으면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유혹을 거절했는데, 왜 제가 감옥에 있어야 해요?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어요.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신하 2명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줬어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는 좋은 소식을, 3일 후에 석방되어 다시 왕을 섬기게 될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한테는 나쁜 소식을, 3일 후에 처형당할 겁니다. 정확히 그대로 되었어요. 요셉은 석방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어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왕께 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여기 갇혔어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갇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성경은 딱 한 줄로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더라.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사람마저 날 잊었구나.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렀어요. 1년, 2년, 정확히 2년 후 왕이 꿈을 꿨어요. 아주 이상한 꿈. 7마리 살찐 암소를 7마리 파리한 암소가 잡아먹는 꿈. 7개의 충실한 이삭을 7개의 메마른 이삭이 삼키는 꿈. 애굽의 모든 술사와 박사를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생각해냈어요. 아, 2년 전 감옥에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꿈 해석을 정확하게 했었습니다. 요셉이 급히 불려왔어요. 면도하고 옷 갈아입고 왕 앞에 섰죠. 왕이 꿈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차분히 해석했어요. 7년 풍년이 오고 그 후 7년 흉년이 올 겁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까지 했어요.
풍년 때 곡식의 5분의 1을 모아두십시오. 흉년 때 쓸 수 있게요.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워 이 일을 관리하게 하십시오. 왕이 감탄했어요. 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도다. 그리고 왕은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줬어요.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어줬어요. 그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 옷을 벗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감옥에서 나와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았어요. 수레를 타고 온 나라를 다니며 외침을 받았어요.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세.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계산해보세요. 13년이에요. 13년간 노예, 13년간 죄수, 13년간 꿈과 정반대의 삶. 그런데요. 23년이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 13년 동안 배웠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을 배웠어요. 큰 집안을 관리하는 법을, 감옥에서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웠어요. 리더십을, 애굽의 언어와 문화를 익혔어요. 권력의 이면을 봤어요. 정치를 이해했어요. 만약 17세에 바로 총리가 됐다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하나님은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요셉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애굽의 2인자가 될 준비를.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가 뭐였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7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모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흉년이 왔을 때 애굽만 먹을 게 있었어요. 그 7년 흉년 때 온 세계가 굶주렸어요. 요셉의 고향 가나안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도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17세 소년과 30대 중반의 애굽 총리가 같은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17세 때 꾼 꿈이 3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요. 형들은 겁에 질렸어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복수당하겠구나.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13년의 고통이, 13년의 침묵이, 13년의 기다림이 더 큰 구원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거예요. 요셉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요셉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와서 살았어요. 그들이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죠. 만약 요셉이 17세에 형들에게 복수하고 끝났다면,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포기했다면, 만약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서 1년 만에 석방시켰다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13년의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삽사인 3부, 한나, 해마다 성전에서 울며 기도한 여인.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큰 수치였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시선을 받았죠. 설상가상으로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브닌나는 아들, 딸을 여럿 낳았죠.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어요. 성경은 심히 괴롭게 하여 번민하게 하니 라고 기록해요. 한나 언니, 오늘도 기도 응답 안 됐어요? 하나님이 당신 기도는 안 들으시나 봐요. 제 아이들 좀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해요. 매일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어요. 한나는 먹지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남편 엘가나가 위로했어요. 한나야, 왜 울어요? 왜 먹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좋은 말이긴 한데 한나의 상처를 치유해주진 못했어요. 매년 실로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브닌나의 조롱이 더 심해졌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해 실로 성전에 갔을 때였어요.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제사장 엘리가 한나를 봤어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나니까 술 취한 줄 알았죠. 당신이 언제까지 취해 있겠소? 술을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입니다. 그날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는지 아세요? 제발 아들을 주세요. 주시면 제가 키우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들 주세요. 제가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 만들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주시면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한나는 정말 간절했어요. 아이를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보여주세요.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얼굴에 근심 빛이 사라지고 가서 먹었어요.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한나는 임신했어요. 아들을 낳았죠. 이름은 사무엘. 하나님께 구했다는 뜻이에요. 한나는 약속을 지켰어요. 사무엘이 젖을 뗄 나이가 되자 실로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제사장 엘리에게 말했죠. 내 주여,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한 바를 허락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돌아오는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니요. 한나는 찬양했어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브닌나를 향해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사무엘 이후에 아들 3, 딸 2을 더 낳았어요. 총 5명의 자녀를 더 주신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만약 한나가 포기했다면, 만약 브닌나의 조롱에 무너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췄다면,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한나는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 10년 이상이었을 거예요. 매년 성전에 갔고, 매년 브닌나의 조롱을 들었고, 매년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닫으셨던 거예요. 네. 때가 안 됐으니까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필요한 그 시기에 사무엘이 태어나야 했던 거죠. 한나의 기다림은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삽사인 사부, 침묵의 의미. 자, 여러분, 새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아브라함의 25년, 요셉의 13년, 한나의 10여 년.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부재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요셉과 함께 계셨고, 한나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침묵한다고 떠난 게 아니에요. 응답이 늦다고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잊으신 건가? 그런데 같은 시편 끝에 가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둘째,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했어요. 그러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죠. 25년의 기다림은 그 믿음을 단련시켰어요. 요셉은 한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어야 했어요. 그러려면 고난을 통한 훈련이 필요했죠. 13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은 준비 과정이었어요. 한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어야 했어요. 그녀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사무엘을 만들어낸 거죠.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때가 있나니 우리가 보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딱 맞는 때인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누가 봐도 기적이었죠. 요셉이 30세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됐어요. 7년 풍년을 준비할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시기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절실히 필요한 때였어요. 만약 1년만 늦었어도 1년만 빨랐어도 안 됐어요.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나중에 뒤돌아보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욥기의 욥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을 비난했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내가 내 길을 그 앞에서 변론하리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을 단련시키시려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려는 것일 수도 있고, 더 큰 기적을 위해 때를 기다리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삽사인 오부, 실천적 위로와 적용. 자, 그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 일기를 쓰세요. 날짜와 함께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그리고 작은 응답들도 기록하세요. 나중에 읽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저도 몇 년 전 기도 일기를 다시 읽어봤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은 다 응답됐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하고 계셨던 거예요. 둘째, 과거의 응답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했을 거예요. 요셉도 17세 때 꿈을 계속 기억했겠죠.
한나도 제사장 엘리가 해준 말을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도 하셨으면 지금도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 때마다 뭘 했는지 아세요? 출애굽을 기억했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셋째,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7편 14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바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급히 가나니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들을 암송하세요. 힘들 때마다 되새기세요. 넷째,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요셉처럼요.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언젠가 응답받으면 그때 열심히 살아야지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준비 과정이에요. 학생이면 공부를, 직장인이면 일을, 부모면 양육을 지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훈련이에요. 다섯째, 혼자 기다리지 마세요. 기도 파트너를 찾으세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교회 나가는 것 멈추지 마세요. 한나처럼 매년 성전에 가세요. 공동체가 여러분을 붙들어줄 거예요. 여섯째, 감사를 연습하세요. 지금 응답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들에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으니 저것도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일곱째, 하나님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다윗처럼, 욥처럼, 한나처럼 솔직하게 아파하세요.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솔직함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선택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삽사인 마무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 응답이 너무 늦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것,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건지 의심되는 그것.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25년도 기억하셨고, 요셉의 13년도 기억하셨고, 한나의 눈물도 기억하셨어요. 여러분의 3년도, 5년도, 10년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됐어 라는 뜻이에요.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더 큰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도 요셉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불가능이 가능이 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한나처럼 찬양하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요. 조금만 더 버텨요. 조금만 더 믿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니까요. 자, 함께 기도하며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침묵이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브라함과 요셉과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처럼, 13년을 견딘 요셉처럼, 포기하지 않은 한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과거에 응답받았던 간증을 나눠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줍시다.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